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화목과 행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어, 인생이 행복해지는 길이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잘 되길 바라고 또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인생에 복 주시는 일이셨죠.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 우리를 하나님과 복된 관계에서 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방해하고 인생을 파괴해서 결국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지속시켜 줍니다. 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인해서 결국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선교사 때 선교학 분야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여기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화해의 아이라는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920년대 영국의 한 선교사 부부 이야기죠. 완벽하게 잘 속일수록 인정받는 사회, 그리고 배반을 하나의 이상으로 숭앙하는 부족. 좌우명이 이런 좌우명이 있죠. 잡아먹기 위해서 우정으로 살찌운다. 이런 좌우명이 통하는 사회. 남태평양 원시 정글 부족 간에 끊임없이 다툼이 있는 그런 부족입니다. 그래서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고 피해 복수가 이어지는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어떤 부족 전도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사람을 대할 때 뭐 각종 친절을 베풀지만 그런 친절이나 호의는 결국 그 사람을 잡아먹기 위한 미끼인 것이고 배반자가 영웅시대는 파푸아 뉴기니아의 작은 부족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찾아간 오지 선교사가 있었는데 리차드슨 부부였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에게 배반당하는 이야기를 하게 됐죠. 유다가 배반하는 장면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사위족 사람들 반응이 이 대목에서 굉장히 감동하고 흥분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배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한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았던 선교사 부부가 알고 봤더니 이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하면 배반자가 영웅시되는 그런 유기니의 사회적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늘 서로 속여야 하고 죽여야 하고 죽고 죽이는 평화는 없고 피해 복수의 연속인 그런 사회였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들에게도 배반의 고리를 끊는 오랜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제목인 피스 차일드, 화의 아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적들에게 넘겨주어서 그 아이가 살아 생전에는 평화를 가져오는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상대 부족에게 내어주고 가슴 아파서 오는 그 아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말할 때 처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21절부터 쓰여졌는데 로마서 3장 1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인데 읽으실 수 있을까요? 19절부터인데요. 네, 예,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19절, 예, 네, 19절에서 21절까지 먼저.
로마서 3장. 3장 19절부터 21절을 제가 그냥 여기서 찾는 게 더 낫겠네요. 예, 또 어두워가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감사합니다. 일반 사회적인 의미에서 의 또는 죄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윤리 도덕적인 성질에 국한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 또 성경에서 의를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기준으로, 즉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거나 그 뜻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다 죄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나 불신앙도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완벽하게 조금이라도 모자람이 없는 완전함. 그건 뭐 윤리적인 면이나 신앙적인 면이나 다 포함되겠죠.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문제는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이 이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있는 사람이든 율법이 없는 사람이든 마찬가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좀 비유로 들면 지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지도. 그런데 누구에게 그 지도가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지도가 유용할 수도 있고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들이 다 맹인이다, 시각 장애인이다라고 할 때 우리 손에 지도가 들렸다 한들 그걸 사용할 수가 없죠. 지도는 분명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방편이라고 할까요? 도구입니다. 분명한 도구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상태가 지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도가 제대로 사용이 되려면 우리가 시각 장애인이 아닌 눈이 뜨여지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러나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에서는 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지도가 없는 사람이나 효과적인 면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아, 우리가 예, 예, 읽어주세요. 우리가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어서 망하고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결과는 같다. 사람은 결국 다 망한다. 왜 그런가?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율법이 지켜져야 이게 맞는 것인데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현실을 지켜보면 실질적으로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아하, 나는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구나. 결국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만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론상으로는 원래대로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벌써 들어가야 하는데 그들의 신앙적인 현실은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예, 이 의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비참한 일들의 근본 원인은 죄에서 출발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죄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파괴되고 인생의 비참함이 온 것이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건, 사고, 재해 등 모든 비참함을 경험하고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것인데 이 인생이 당하는 모든 비참함의 원인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이가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석가도 못 구원하고 공자도 못 구원합니다. 마흐메트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 자기 죄값으로 죽었습니다. 죄 안에서는 이렇게 누구든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반목하게 되었고,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인데, 여기서 살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는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나은 의, 서기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율법적으로 완전을 추구했던 사람들이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수련도 하고 근데 이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만 포함된 게 아니고 모든 종교에서 추구하는 바입니다. 자기의 행위. 그런데 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적으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의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질적으로 전혀 다른 의. 그 의는 뭐냐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의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유일한 길인 화목을 위한 의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의는 사람이 선행과 훈련과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영국에서 어떤 학회가 열렸습니다. 종교 학회였는데요.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믿음이 무엇이냐 토론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근원적인 차이점, 다른 점이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뭐 성육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런 주장,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런 주장은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주장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그 특성, 기독교만의 독특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교,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 의로운 삶과 선행의 삶으로 절대자의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길을 제시하고 그런 길을 추구하지만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주시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장발장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왔죠. 레미제라블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더 미저러블. 불쌍한 사람들. 이 작품을 영화로 본 사람들도 아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장발장이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 그 훔쳐먹은 그 죄로 19년 동안 감옥에서 중노동하잖아요. 그러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해는 어둑어둑 지고 저녁 때 하룻밤만 좀 재워달라고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는데 아무도 받아주질 않죠. 다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신부님 집 문을 두드리는데 놀랍게도 이 노신부가 환영하죠.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고 장발장을 받아줍니다. 장발장은 양심에 찔려서 사실 나는 전과자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는데도 신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인간다운 대접을 하고 장발장을 잘 받아주죠. 그래서 식사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푹신한 침대에서 잠도 자고 그러죠. 근데 이제 한밤중에 꿈을 꾸는데 악몽을 꾸죠. 그 감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간수에게 막 얻어 터지고 그러는 악몽을 깨서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층에서 거실로 내려와서 장발장이 자기 눈에 딱 들어온 게 있는데 찬장에 있는 은수저 세트가 보이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탐심이 들어서 이제 그걸 훔치는데 뭐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문을 열고 넣고 그럴 때 소리가 나니까 이제 신부가 잠에서 깨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도 자기도 놀라고 또 20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신부의 머리를 쳐서 기절시키죠. 그리고 은수저 세트를 챙겨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용모를 봐도 수상하고 뭐 행색이 수상하니까 경찰이 불신 검문을 해서 장발장은 잡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방 속에서 나온 은수저 세트를 보고 너 이거 도둑질했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잡아떼죠. 이거 신부님이 준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믿나요? 안 믿죠. 경찰이 그를 잡고 신부님 집에 가서 삼자대면 해보자 갑니다. 그리고 경찰이 어이없다는 듯이 장발장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부님 이거 거짓말이죠? 하니까 신부님이 맞아가지고 눈이 퍼렇게 멍든 상태에서 나와서 아, 그 말 사실이다.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은초 때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두고 갔느냐 하면서 장발장을 나무라죠. 우리 다 감동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훔친 은수저 세트가 들어있는 장발장 가방 속에 은초 때도 넣어주면서 늦기 전에 빨리 가라고 장발장을 쫓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비유 중에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 포도원 주인은 굳이 일꾼을 고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 먼저 자기가 출발해서 나갑니다. 가보니까 거기 이제 일하려고 나와서 있는 그 품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품삯을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일꾼들과 합의를 하고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9시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빈둥빈둥 돌고 서 있습니다. 당신도 들어와서 일하시오. 포도원에 또 들여보내죠?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시에 가보니까 또 있어요. 들여보내고 오후 3시에 가니까 또 있어요. 또 들여보내고 그냥 막 들여보내서 일하라고 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포도 따는 달인이라서 아주 기술자라서 정말 그들이 필요해서 불러들였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들을 배려한 것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놀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일해라. 들어와서 일해라. 그런 것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까 아직도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 당신들 왜 빈둥거리고 있어 하니까 그들이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일자리가 없어서 여기 있습니다. 당신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시오. 하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합니다. 청지기를 불러서 자 일꾼들을 불러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맨 먼저 온 사람들까지 품삯을 치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보면 불만이 나오죠. 왜 불만이 나오냐? 오후 5시 때쯤 일한 사람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거 다 보고 있잖아요. 새벽부터 나온 사람, 오전 9시에 나온 사람, 12시에 나온 사람 다 보고 있는데 임금을 주는 순서가 거꾸로 준단 말이에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 임금을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아, 좀 나는 더 받겠구나. 일을 많이 했으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봉사 많이 했으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더니 난 더 받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주인이 그 다음에 그 거꾸로 된 순서대로 두는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온 이 사람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한 대 내려줬는데 우리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대우합니까? 이런 불만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주인이 선행을 베풀고 싫은 소리를 듣습니까? 지혜롭다면 그리고 상식적이라면 먼저 온 사람부터 임금을 줘서 보내면 이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계약을 했기 때문에 먼저 받고 가버리면 그 뒤에 오는 사람이 얼마를 받았는지 알 턱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교하지도 않을 테고 그거에 대해서 따질 사람도 없고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주인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한 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 나는 6시에 왔는데 나는 9시에 왔는데 더 일했으니까 더 받겠지? 그 주님이 왜 이 비유를 했느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의 공로, 자신이 땀 흘리고 수고한 의,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24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우리가 장발장 이야기도 잠깐 했었는데 선을 어떤 면에서는 악으로 갚은 그 장발장을 끝까지 선대한 그 신부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장발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우리가 천국 비유 중에 포도원 품꾼 비유 이야기를 했는데 늦은 시간에도 일자리를 주고 하루 일당을 주었던 그 포도원 주인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후 늦게까지 일자리가 없어서 한숨 짓고 있던 그런 일꾼들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을 받은 우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끝으로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현실의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고달픈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복된 길로 인도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많이 용서하시고 서로 사랑하시며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